사는 것. 이게 그나마 이 땅에서 사는 하나의 삶의 지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6장 1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폐단이 또 있는 걸 보았어요. 아까도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은 일인데 전제는 그것도 폐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게 그나마 인생의 삶에서 나은 일인데 그것도 폐단이었다. 이게 헛되다. 또 하나의 폐단이 있었어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인데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어요. 열심히 살면서 돈은 벌었어요. 근데 누리게 하는 축복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벌어놓고 죽어버려요. 그러니 그것 또한 참으로 큰 폐단이다. 아까 있으면 열심히 누리는 것이 복이다 아니고 나은 일이다 그랬죠. 근데 더불어 누리지도 못하는 또한 인간이 있더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누리리니 그래서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비록 100 자녀를 두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한 만세수를 누린다 해도 심령에 낙이 없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차라리 낙태한 자가 더 낫다. 저렇게 산 인생보다 낙태한 자가 더 낫다. 낙태된 자가 나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하다. 낙태된 자는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생기는 순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비참한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인생이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100명의 자녀를 두고 장수하에 산 자보다 낫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뿐이다. 1000년의 갑절 그럼 2000년이죠. 2000년을 산다 해도 근데 우리는 500년도 못 살고 100년이나 사는데 아무리 그렇게 오래 산다 해도 차라리 낙태한 자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유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한다. 아무리 수고해서 먹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아무리 먹어도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다. 자족함이 없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홍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그것과 같다 하는 거죠. 결국 인간으로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나 또는 미련하게 사는 것이나 다 똑같더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다 마찬가지다.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인간은 그저 경험으로 누리고 체험하면서 살아갈 뿐이죠.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다툴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사는 세상,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헛될 수밖에 없고 유익됨이 없다 하는 거죠.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보여주겠느냐. 죽어버리고 나면 이 세상의 일도 알려줄 자가 없고 또 죽은 그 세상의 일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도 알려줄 사람도 없다. 결국은 그래서 이 세상 자체는 유한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장입니다. 지혜보다 못한 재물.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이게 살아있는 자가 정말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죽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다 타락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일이에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초상집에 가서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자가 훨씬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 속에서는 웃고 사는 게 울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랬어요. 근데 지혜자는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는 연락하는 즐거워하는 집에 있대요. 분명 슬픔보다는 웃으며 사는 것이 나은 인생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더불어 그것의 진정한 참된 본질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하기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지혜자의 책망,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주는 자, 그러한 자의 차라리 책망과 충고가 우매자의 노래, 감정을 돋구어서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노래보다 훨씬 나은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에 나아갈 수 있는 게 복된 일이다 하는 말씀의 의미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일의 시작은 사실은 끝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일이죠.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은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을 시작한 사람은 끝을 생각하지 않고 일을 시작을 하지만은 일의 끝을 보는 사람은 끝을 생각하면서 일을 살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일의 끝을 가지고 세상을 살피는 자가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자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일의 모든 끝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의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마음은 참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더 낫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느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옛날이나 오늘이나 사실 다 똑같은 일들이다 하는 부분의 말씀이죠. 지혜는 유혹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여기 지혜와 지식은 같은 의미를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부분이 돈보다 더 낫다. 지혜도 사람을 보호해주고 돈도 사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나 돈보다 지혜와 지식이 훨씬 더 아름답다. 왜? 돈은 육체의 평안함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지혜와 지식은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훨씬 돈보다 낫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시는 것을 보아 너희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굳게 정해놓으셨어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길을 가도록 행하셨어요. 정해놓으셨어. 그걸 그 누구도 이렇게 다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형통한 날을 경험할 때에는 그걸 기쁨으로 즐기고 곤고함을 경험할 때에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나라고 돌이켜 살펴보아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서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만 있기를 바라고 또한 슬픈 일은 없기를 소망하고, 그러지만은 이 모든 두 가지 일이 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주관하여 있게 하신 일들이다. 그러니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러한 기쁨을 내게 주셨을까? 왜 이러한 건강함을 내게 주셨을까?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알고 여호와인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려. 아까 그래서 처음에 나왔잖아요. 이 모든 섭리를 하시는 이유와 목적, 인생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도 있다. 이 모든 거 의인이 잘 살고 악인이 꼭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가 되는 일들도 있더라. 그거 헛되더라 하는 거죠. 지나치게 그래서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그러니까는 너무 고지식하게 살지 말라는 인간으로서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해가지고 무조건 그것만 주장하면서 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게 아니고 진정으로 옳은 것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만 너무 주장하지 말고 저것만 너무 주장하지 말고 이 두 가지 일들을 적당하게 잘 살피라.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방법이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에요. 그 말이 결론입니다.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서 열 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직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내 마음도 알지 않느냐. 이게 자기가 아무리 의롭고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돌이켜보면 혼자 고심해보면 자기도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한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3절 29절 전도자가 이치를 궁구하여 지혜로 깨달은 것에 대한 노래를 하게 되어집니다. 24절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너에게 통달하겠느냐. 아무것도 이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없다. 26절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그물같이 같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 우리의 살 소망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 밖에 우리에게 유일한 참 진리는 없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것이 진정한 참된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39페이지를 보게 되어지면 제가 마지막 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신인하고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되새기고 경외하는 일로 우리의 삶을 살피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